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소망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교회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 사실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주보도 만들고 또 작업도 같이 하고, 주일에는 예배 후에 우리 헌금 개수위원들이 헌금도 개수하고, 또 아이들 하이체어도 식당에서 썼다가 여기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또 신앙 서적 이렇게 가져다 놓고, 또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빌려주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어떻게 변화를 우리가 창조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요즘 큐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자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면, 부부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서로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면요, 그 가정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힘든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사람도 경히 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 그게 쉽지 않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요즘은 아주 그냥 매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한두 사람의 드러난 죄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하다 현장에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실 간음죄는 굉장히 큰 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는 간음죄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다,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모두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양,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양,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되 적당하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화를 내되, 누군가를 비판하되, 또 가정에 누군가 아이들을 우리가 징계할 때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요, 옛날엔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형님과 형님의 아내가 있는데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님의 그 아내죠. 형님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약한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를 법을 따라 보면 자기가 그렇게 형님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키우고 자기의 삶을 투자해서 애를 키워봐야 그 애는 자기 애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이죠. 손해보는 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아내가 그 동생을 고발하고 장로들이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이너스의 삶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플러스의 삶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내가 내 형제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돼도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